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밖에 거동도 잘 안 하고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 몸무게가 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저도 몸무게가 좀 늘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코로나 전국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성도로서 귀한 본분과 사명들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참된 성공의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거문고의 대가였던 베가와 그의 친구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베가가 거문고의 대가였는데 이 거문고를 연주하면 그의 친구였던 종작이가 베가의 연주 소리를 듣고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베가는 종작이를 자기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음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주는 좋은 친구, 자기가 거문고를 연주하면 인정해주고 찬사를 보내고 칭찬해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친구. 근데 그 종작이가 죽자 이 베가는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주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 연주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베가절연입니다. 베가가 거문고 줄을 끊다라는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참 벗을 잃은 슬픔을 비유하는 말이 이 베가와 종작의 관계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문고의 천재와 같은 베가는 어느 누구나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종작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소리를 하는 명창이 있죠. 이 명창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옆에서 판소리를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을 치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고 얼쑤하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고수라 그래요. 여러분, 명창은 반드시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고수가 있어야 명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들러리였죠. 베가에게 있어서 종작이 같이, 그리고 명창에게 있어서 고수같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지위는 높지 않지만
어떤 재능이나 재주는 많지 않지만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복돋아주고 누군가가 명창이 될 수 있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엄지척 해주고 얼쑤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삶, 아름다운 성공의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공이 뭔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면 그 성공 맞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거 성공한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이 목적에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의 모든 대통령들, 지난 역사 속의 모든 왕들은 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이 질문에 예라고 긍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면 성공의 자리는 맞는데 정말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통령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개념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성공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 쟁취한 성공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 그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300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요. 아마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정점이 300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그때, 이게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 성공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의 용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한 후에 이때가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공의 때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자, 22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요청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대대손손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친 당신이 실제적인 실력자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안달난 사람들이 많은데 기드온은 본인이 자처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이구동성으로 그를 추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기드온은
아주 예상 밖의 답을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기드온이 23절에 이 고백을 할 때 저는 기드온의 생애 가장 최고의 성공의 정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드온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굴에서 추수하던 용기 없는 촌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믿음이 출중했나요? 기드온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굴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문해요? 이렇게 반문하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정말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리고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집에 가서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더라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뭐 가져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오고, 그리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국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반석에 그것을 붙여.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왜요?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징을 보고도 기드온이 아직도 믿음이 와닿지 않으니까 두 번째 실험을 하죠. 두 번째 실험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타작 마당에 양털 한 움큼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두 번을 해요. 한 번은 양털에만, 한 번은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의 모든 마당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시골 사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굴 속에서 추수를 하던 사람,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했던 사람,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았기에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 말에 아닙니다. 나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여러분들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워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전쟁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력의 수도 기드온의 병사는 300. 8장 10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450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계산을 해봐도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거죠. 7장 22절을 보면, 자, 한번 볼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 군대의 사람들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부탁에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기드온만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드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성공의 비결은 기드온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땅이 많던 지주가 소작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 관리인을 세우잖아요. 그 중간 관리인을 마름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마름이 뭐예요? 소작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중간 관리인. 근데 이 마름이요, 주로 했던 일이 추수기에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소작료를 징수하는 일, 그리고 소작인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소작인들을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잘 못했으면 소작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지주가 아니고 중간 역할하는 마름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마름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이 잘못 생각을 하는 마름은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했다 그래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름이 주인 행사를 하면 어떡할까요? 아마 마름의 그 권한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겁니다. 이 마름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예요? 자기 본분을 놓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밌는 게요,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사람은 달란트를 주인이 내게 맡겨준 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소유한 것, 심지어 내 목숨, 내 삶 자체도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채 하면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그것을 뺏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드온은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공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거의 10중 8구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자 그러면 누군가보다 많이 높게, 누군가보다 더 많이, 그것이 지식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명예적이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충성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키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의 본분, 어머니로서의 본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귀한 본분, 자식으로서의 본분, 여러분 그것이 크고 웅장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분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공자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드온은 자기 사명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게 기드온의 사명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게 기드온의 사명이 아니었고 자기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여러분 기드온은 이 사역을 마치고 미련 없이 그 다리를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했지만 그는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탐욕들을 가지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일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본인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있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명 감당하고 깨끗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섰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된 성공의 의미는 섬김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폴 틸리 교수가 진정한 용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모든 것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걸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많은 걸 가지려고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마 생명보다 귀한 거 없을 겁니다. 영생보다 귀한 거 없을 거예요. 구원보다 귀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못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고결한 인격을 지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죠.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있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시종일관 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고결한 인격을 가지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자요 승리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유혹도 따라옵니다. 권력이 생기면 따라오는 가장 큰 유혹 두 가지가 뭘까요? 물질과 이성의 유혹이에요. 권력자가 절정기에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부끄러운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이런 것들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도 이 유혹 앞에 자유하지 못했어요. 태평성대가 시작되고 기드온도 그 유혹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향락에 빠지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딸은 뺐어요. 아들만 70명이에요. 성비를 1:1로 치면 몇 명이에요? 140명이에요. 여러분, 14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부인이 최소한 몇 명일까요? 10명씩 난다 해도 14명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기드온이 많은 처와 첩들을 두고 자녀들을 많이 두어서 아마 순간적인 쾌락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나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결과 자기 가족이 패가 망신을 해요. 가족이 패가 망신을 하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드온 가정에 처참한 비극이 찾아오죠.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권력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처첩을 많이 두고 이 아비멜렉이 불량배를 사가지고 형제 70명을 한 반 속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뿌린 죄의 씨앗이 결국 불행한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잘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인생 최고의 성경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성의 유혹 앞에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정에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요, 그때는 배나 더 주님을 찾고 나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아름다움이 다른 누구보다 더 남다르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따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계단 한 계단 쌓고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더 고결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절정기 이후에, 노년에 더 성숙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가면 아동 보육시설인 선덕원이라고 있다 그래요. 이 선덕원의 박소희 원장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덕원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고아원이에요. 1965년도에 이 박소희, 지금의 원장님 어머니가 이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원장님, 그러니까 박소희 원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선덕원이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딸인 이 박소희 원장님에게 좀 와서 보육원 좀 맡아달라고. 근데 그분은 그때 미국 이민해서 미국에서 생활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셨던 그 고아원에 돌아와서 고아원을 섬길 그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보육원을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방문한 그날 어떤 계기 때문에 어머니 뒤를 이어서 그 고아원을 섬기게 돼요.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막 보세요. 보육원에 도착하자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콧물을 훌쩍거리며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부모가 그리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품에 꼭 안아주는 것이다. 나는 품을 수 있을 만큼 몇몇 아이들을 안아주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잽싸게 내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었다. 팔이 닿을 만큼, 무릎이 허락하는 만큼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20여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내 치마가 뜨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놀라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보니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오줌을 싼 것이었다. 나도 놀랐지만 아이도 놀랐는지 일어서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우는 아이를 달래 물었다. 쉬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지 왜 앉아서 누웠니?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이 자리를 다른 친구가 와서 앉으면 자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순간 나의 짧은 생각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과 미안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 했다. 이 박소희 원장이 그 고아원을 맡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고아원 방문하고 그 5살 먹은 이 꼬마 아이의 말, 무릎에 앉았는데 내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그 무릎에 자리를 누군가가 앉으면 내가 그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14년에 미국 생활을 접고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이 보육시설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런 게 아닐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본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성실함으로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높은 벼슬이나 높은 지위나 큰 재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두 손 엄지척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분, 내게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 가정의 사명,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의 사명, 그리고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앙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과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결한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은퇴 후에,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더욱더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김포 남연교회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즐거움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귀한 정성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 위에, 또한 몸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